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주일이라면 복음서나 이사야서의 예언을 나눈다면 참으로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성탄주일에 이 본문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짧은 시편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포를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묘사가 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살펴본 이 시편 110편은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여호와의 주권과 왕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메시아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왕되신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기도 하다는 뜻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 그리고 주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 또 주님도 하나님인데 이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것이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구절을 보시면 제왕시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 주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예언적인 시편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왕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권능의 규, 곧 왕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지휘봉을 예수님께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모두 왕의 권위를 갖고 있음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 3절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왕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4절 시작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리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며 또 제사장으로 묘사가 되는 인물인데요. 멜기세덱이 처음 소개가 되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재미있는 것은 이 제사장과 제사법이 제정이 된 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족장시대였던 아브라함, 14장에선 아브람이었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되었던 자타공인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을 제외하고 멜기세덱은 성경 66권에서 단 2권에 더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인 만큼 이 유대인 정서를 자극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오늘 110편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맹세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4절에서 너라는 주어는 1절에서 3절의 주, 곧 예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 곧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며 왕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너무나 명확해졌죠. 5절에 나온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날에 있을 심판과 분노에 대해 그 이후에 설명을 하며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시지만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 약속으로 2000년 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권능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왕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권능의 규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물론 통로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암흑과도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없었을 그 암울한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의 규를 가지고 계심에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심을 잠시 숨기시고 제사장으로 원수였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고 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교제의 길이, 또 소통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나는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생활하고자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편 110편을 통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성탄의 기쁜 날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참지 못하고 터져나와 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